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 지파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아침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레위 지파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의 반열,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레위 지파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모세가 마지막 레위 지파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유언하는 내용이 신명기서 33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었죠. 우리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신명기서 33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서 3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이또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런 레위를 어떻게 해요? 주의 경건한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레위에게 맡기셨다는 얘기가 8절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레위 지파의 삶을 설명할 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조금 난해하죠. 말씀이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잘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부모를 보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뭐래요?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형제는 인정하지 않았대요. 또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의 앞으로의 인생은 뭐래요? 부모도 보지 못하고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레위의 인생은 그와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는 온전히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레위는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들은 같이 모여서 한 가족들이 한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48개의 성 전국으로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이것이 뭐래요? 이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모세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레위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는가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는 어떤 인생인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버지에게조차도 저주받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레위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 사후에 레위 지파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난 죄인이구나. 난 살인병기. 그래서 조금 화가 나더라도 다른 지파랑 싸우려고도 안 하고 뭐 이랬겠죠. 내가 이러면 안 돼. 난 살인병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도 있어. 하여튼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깊이 깨달은 지파가 어디예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그런 레위 지파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받아오죠. 이건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간의 언약, 약속을 맺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언약을 받는 거, 그런 중차대한 일을 딱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와 다시 백성들에게 왔는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거기서 춤추면서 놀고 있었어요.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잔치를 벌였다고 말해요, 모세가. 옆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성격을 아니까 좀 변호하려고, 아이고 자기들끼리 좀 싸우고 있나 보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게 너는 싸우는 소리로 들리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느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해요?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너희들한테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죠? 금을 어떻게 해요? 불로 녹입니다. 그 금가루를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다 먹이죠. 그리고 3,000명을 어떻게 해요? 직결 심판합니다. 사형을 진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다혈질의 B형일 거예요, 아마.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3,000명을 직결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형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금송아지 뭐 애굽 땅에서 늘 해왔던 건데 그거 했다고 저렇게 사람을 죽여. 근데 그걸 나보러 하라고? 레위인들에게 시켰단 말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레위인들은 뭐예요? 범죄한 인생이에요. 아버지에게까지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큰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뭘 인식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구나 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에게는 뭐예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이 유언을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부모도 없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왜?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죄 지은 자들에게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범죄한 인생에게는 부모요, 형제요, 자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오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 3,000명을 레위인들이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 거냐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저기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리 조상들이 40년 전에 했더니 그걸로 가지고 레위인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부모, 형제, 자식도 필요 없구나. 친인척도 필요 없구나. 지파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를 즉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도구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레위인들은 그 말씀에 우리 다른 지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왜 제가 그 일을 합니까?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아니 많은 지파들 중에 왜 하나님이 유독 레위인들에게, 그때는 아직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긴 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 레위인들인데 레위인들에게 유독 그런 일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은 알아요. 철저하게 그들은 범죄하면 어떤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지를 이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쓰시는 도구로 자기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레위인들은 알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기억할 때마다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기억하실 때마다 깨달아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부모에게까지, 형제들에게까지 저주받는 인생, 다 버림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뭐예요? 범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 보니까 더 죄인인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도 있지만 누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교육시킵니까?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남과 친하게 지내. 이런 건 앉혀놓고 교육하죠. 아가 이런 거는 양보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려주지만 아가 이럴 때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적절한 방법이야. 라고 누가 자식을 앉혀놓고 거짓말을 알려주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어디서 배웁니까? 자식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욕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 안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건 좋아요. 음모론 이런 거 좋아요. 왜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성장해 나아갈수록, 더 성인이 될수록 우리는 더 드러나지 않은 죄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수투성이며, 그렇죠. 지나면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아이고 이런 실수들을 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게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누가요?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 바꿔 말하면 레위인이란 뭐라고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나는 아버지에게조차도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안 돼. 형제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 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혈족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설명해주고 그 도구로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레위 지파에게 넘겨주신 해야 할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10절에 신명기 3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 이제 형제들에게 분배받은 성, 그 도피성에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형제들 지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서가면서 다른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조차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던 레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 다른 형제들에게 그 축복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이며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에게조차, 그러니까 세상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 그 가슴 아프고 철저한 실패를 맛보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 뭔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여러분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담대하게
전쟁,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을 앞둔 우리 고3 학생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수험생 5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인생의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그게 승리인 거예요. 승리. 왜 합격하고 그곳을 가느냐? 그냥 거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들어쓰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이에요. 오늘 2000년 후에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레위 지파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레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조롱하고 야, 교회 가서 뭐 하려고? 말씀 듣는다고 바뀌겠어? 라고 우리를 비웃고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린 이거 그럼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들과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최선을, 내게 주어진 신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느냐?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1장 27절 고린도전서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악 속에서 정말로 바닥까지 뒹굴러 본 사람,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이 세속화로 말미암아 우리 수요일날 살펴봤는데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야, 왼쪽 게 유행이란다. 그러면 탁 왼쪽을 따라가다가 이제 아니야, 오른쪽이 이게 대세네. 그러면 쫙 따라가는 그런 인생.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행하는 게 뭐예요? 다 그걸 하라고 막 강조해요. 이거 내가 안 하면 난 바보 되나? 이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요새는 겨울 되면 뭐 입습니까? 한 몇 년 전만 해도 다 시커먼 거 긴 거 입고 다니던데 도대체 막 세봐요. 그래서 야, 저 회사는 어떤 로비를 했을까? 다 그거 입고 다녀. 왜 안 입으면 안 돼요? 다 입은데 나만 안 입으면 왕따 당하니까. 그때 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을 막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닥을 굴러본 사람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만이, 정말 밑바닥을 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은 도피성이구나. 내가 정말 싫고 내 진정한 회복, 진정한 위로는 거기에 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자기야 의지와 뜻대로 아버지 집을 나갑니다. 그 아버지 집이 은혜요, 아버지 집이 위로요, 아버지의 집이 회복임을 몰라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둘째 아들이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떨어지는 먹을 거를, 쥐염 열매를 쥐어 먹는 그런 인생을 경험할 때, 이 얘기는 뭐예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를 말하는 거죠. 실패와 좌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에게 저주받은 인생, 야, 넌 뭐 해도 안 되네, 너는 그런 인생이니 라고까지 할 만큼을 경험해 봐야만이 우리는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무엇을 본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도피성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것만이 나의 은혜요, 회복이며 그곳에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죄를 복으로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레위 지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부르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부르시는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꼭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없어도 충분하신 존재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냐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 닿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오늘의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와 닿냔 말이에요. 아버지와 형제에게까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자식들에게까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시고 안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들로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왔을 때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이런 범죄한 자가 어떻게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인으로, 그냥 일꾼으로만 사용하여 주세요.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부르셔서 추구하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 거하던 큰아들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 큰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건강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도피성으로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 달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우리 이 아침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내가 저주받는 인생인지 모르고 세상을 붙들고 거기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피성의 은혜를 깨달아.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에게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은 격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라는 건 엄청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갖는 겁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만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사도의 권위를 얻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장로, 권사, 집사, 그리스도인, 여기 앉아있는 성도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 주간 동안 예배도 잘 드려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놀라운 저주를 받고 축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명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그냥 뭐 교회만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담이 되죠.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 직분을 받으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이런 직분을 받으면 뭔가 교회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사가 됐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하는 일이 줄으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늘 그 얘기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게 할 수가 없고 하니까 불안하다는 거야. 그냥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우리 예수희망구주교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기에 목사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우리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의 어떤 지식, 어떤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저주받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나를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됨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부모도 형제도 나를 저주하고 버릴 인생인데 세상에서는 루저로 실패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축복자요, 너는 성공자요, 너는 강한 자에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라합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지만 라합은 누가 봐도 세상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저주받는 인생, 판단받는 인생입니다. 그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라합을 다윗의 가문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 일을 먼저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다닐수록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짐이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그 바로 내려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 그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먼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내게 표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검하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다시 넘쳐나게 되면
그럼 그 기쁨과 감사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일은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당회가 되면 그때 발표합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가 있는 거예요. 헌신과 축복 여러분 반드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하면 돼요. 그걸 안 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다른 지역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이 말씀을 집중하는 이 태도가 더 좋아요. 조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에 집중,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준비하면요, 지금쯤 나가십니다, 막. 그럼 제가 막 우왕좌왕해요. 다 이렇게 본문이 준비돼도 여러분 막 그렇게 하시면 제가 티는 안 내지만 사실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게 안 들어와요, 글씨가. 아니 예배도 안 끝났는데 올라가시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이 줄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접하면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만이 살아남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들만이, 말씀만을 붙드는 교회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에 집중했던 교회들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 진리를 내가 오늘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정말 밑바닥 같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자식에게도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그런 인생이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 예수님이 친히 배신당하고 폭력을 당하며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시며 벌겨 벗겨지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심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넘쳐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가나안의 열매란 말입니다. 젖과 꿀이라는 윗샘과 아랫샘의 은혜와 열매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갈렙이 4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있다가 순간 때가 됐을 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던 온니엘, 저게 저러면 될까? 아니 지금 나이도 많이 드셨고 저기는 난공불락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 땅인데 과연 될까? 갈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온니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때 갈렙이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까지, 딸이 뭐예요? 그냥 샘 하나만 주세요. 갈렙은 하나만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윗샘과 아랫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말씀은 다 알죠. 그 다음 말씀이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가 아직 가보지도 않은, 너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저는 이 말씀에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노라. 이 말씀은 뭐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아직 학수야 네가 가보지도 않은 그 길에 예비해 놓았고 계획해 놓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윗샘과 아랫샘의 은혜와 복을 두었노라. 내가 너에게 그 복을 보여주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왔고,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지금보다 10년 뒤에 제 모습이 더 기대돼요. 빨리 10년 뒤로 달려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들이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나아갈 때 이 사랑이 내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은혜 하나만으로 된 것입니다. 또 내일 세상에 나아가 여전히 근심의 문제가 있고 우리 나를 넘어뜨리는 낙심의 문제가 있고 아픔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걸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각인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 하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형제가 내 등을 치고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내 형제가 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하나이면 대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시 이 한 주간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이 은혜가 족하도다. 이 믿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